사무엘상 제6장입니다. 10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요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다섯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다 같이요.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다섯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아멘. 자, 우리 예배분들과 한번 인사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만 왕이시니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왕이시니 하나님만 사랑합시다. 아멘.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333 경건운동 본문에 따라서 사무엘상을 펼쳐놨지만 우리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사무엘상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중복이 되죠. 제 마음속에 잠시 고민이 됐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한 번 듣는다고 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교를 한 저도 다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듣는 여러분들이 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교육은 반복 교육이니까 반복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본문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로 했고, 또 하나는요, 제 스승 목사님이 제가 만 4년 반 동안 수행로기를 섬길 때 제가 여러 번 똑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그분이 이 강도사 시절 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금식하는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제 너는 죽었느니라. 날 위해 사라질 수 없겠니? 날 위해 사라질 수 없겠니? 날 위해 사라질 수 없겠니? 예언하듯이 3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네가 하니 내가 하지, 네가 하니 내가 하지.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다 네 잘못이다. 뭐 기타 등등 해가지고 그분의 의록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4년 반 동안 그 이야기를 몇 번 들었겠습니까? 수십 번 들었거든요.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데도,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간정을 들어도 그 말씀이, 그 간정이 또 은혜가 되고 또 은혜가 되면서 내 뼛속에 DNA로 묻혀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본문 가지고 가까운 시간 안에 2번 말씀을 듣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제가 될 수 있으면 반복을 안 하겠지만 혹시 겹치는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무 중요하니까 또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시면서 말씀에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여러분,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내용 요약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성경 구절, 주제 구절이 있죠.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사람들은 부적처럼 언약궤 그 자체에 무슨 용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마치 사과 개짝 들고 가듯이 들고 갔는데 결과는 참담한 패배입니다. 언약궤를 빼앗겨버렸다 말이죠.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엘리가 의자 뒤로 넘어져서 못 부러져서 죽고 그의 며느리 비느하스의 아내도 이가봇, 이스라엘의 영광이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남기고 자기 며느리도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니 그때 엘리의 나이가 98이나 되었고 눈이 어둡고
몸이 비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 성경에 여러분 눈이 어둡다, 몸이 비둔하다라는 것은 물론 실질적으로 눈이 어둡고 몸이 비둔한 것이 맞지만은 성경의 표현 방식은 항상 영적인 것을 육적인 몸으로 표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눈이 어둡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는 말이고, 비둔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인 감각이 무뎌질 대로 무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처럼 영적으로 눈이 어둡고 또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뼈마디가 다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이 여러분 경상도 사투리로 전시만시 다 아프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커서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빼앗겨 버렸습니다. 말 그대로 칠흑 같은 어둠이죠. 영적인 고통이죠. 절대 절망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도 하나를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제가 잘 안 보여서 이렇게 한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빼앗겨 가지고 첫 번째 갔던 곳이 아스돗입니다. 아스돗, 저기가 블레셋 땅이거든요. 자, 됐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땅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 이름이 뭔가 하면 다곤신이에요. 다곤신. 한번 따라 하실까요? 다곤신. 다곤신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다. 다곤신이 어떤 형상을 하고 있는가 하면 반신 반인입니다. 위에는 사람이고 밑에는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원래는 여러분 거기에 정착해 살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로부터 시작된 해양 민족이거든요. 우리로 말하자면 뭐라 그럴까요? 해적이라 그럴까요? 근데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뭔가 하면 항상 애굽, 이집트를 자기들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이 성경에 등장 안 할 때는 애굽 정벌에 나간 겁니다. 블레셋이 등장할 때는 잠시 여러분 이스라엘 서쪽 한기둥이에 거기에 도시국가를 이루면서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그 사람들이 바다를 끼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항상 뭘 원했는가 하면 풍어, 고기 많이 잡히는 것을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곤신의 형상이 뭔가 하면 위에는 사람이고 아래는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 육지에 도착하게 되면 무엇을 원했겠습니까? 풍년을 원한 거예요. 아무튼 다곤신이라고 하는 이 신은 풍년을 갖다 주고 풍어를 갖다 주는, 풍년을 갖다 주는 그런 신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옛날 전쟁은 사람 대 사람, 왕 대 왕의 전쟁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 대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 져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야훼라고 하는 신이 블레셋을 다스리는 다곤신에게 진 겁니다. 의미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신이었던 야훼 신을 상징했던 그 언약궤를 자기가 섬기는 신이었던 다곤 신상에 그것을 전리품을 갖다 바침으로써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겼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 다 각설을 하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신이 넘어져 가지고 목이 날아가 버리고 팔이 떨어져 버렸네. 여러분 머리가 날아갔다는 것은 말은 뭔가 하면 네가 섬기는 그 다곤신이 머리가 있는 지혜의 신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돌에 불과해, 나무 조각에 불과해, 지혜가 없어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여러분 팔이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손발이 움직인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팔은 여러분 행동이거든요. 네가 섬기는 다곤신은 아무 행동도 할 수 없는 죽은 신이야, 산신이 아니야 라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이 다곤신의 머리를 날려버리고 또 팔을 잘라버리는 그런 역사가 벌어진 겁니다. 깜짝 놀란 이 사람들이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한 번 더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아스돗에 있던 이 언약궤가 어디로요? 그 다음에는 가드로, 그 다음에는 어디요? 에글론으로 계속 뺑뺑이 돌면서 이제 마치 폭탄 돌리기 하듯이 그 언약궤가
돌아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거기에 심한 독종 종기가 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역사가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급기야 여러분, 블레셋 땅에 박수무당들이 다 모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의논을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 교회의 신이 진노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여러분, 속건제는 뭡니까? 배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속건 제물을 드리고 이것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어디서 주워 들은 것은 있어가지고 여러분, 짬뽕이 된 이상한 자기들의 방식대로 이제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사람들은 종교심은 충만했지만 신앙심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거예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새술에다가 먹이를 한 번도 매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우리가 택하자. 두 번째, 여러분, 젖나는 암소입니다. 새끼가 있어요. 그 새끼를 강제로 집에 가두고 송아지가 음매할 때 여러분, 소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 모성애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모성애를 자극시켜가지고 정말로 이 암소가 하나님의 사인인지 한번 보자. 세 번째, 저 마지막 에글론에서부터 유대 땅 베스메스까지는 여러분 직선거리로 11km예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옛날에는 이웃집 아저씨한테 물어봤는데 요즘에는 챗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울산 우정교회야, 울산 우정교회에서 11km 되는 거리를 알려줘 했더니요, 일산 해수욕장 나오더라고. 일산 해수욕장. 자, 여러분, 이쪽으로 가면 원양 KTX 역이 나옵니다. 거기가 11km 정도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냥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앞에 소 모는 사람도 없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는 암소 둘입니다. 또 송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직선으로 11km고 여러분, 길 따라 돌아가면 19km 되어지는, 그 당시에 길이 좋겠습니까? 뭐가 좋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도무지 이것은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소 2마리는 울며 여기 운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울었냐? 본성을 거스르는 거예요. 울면서 자기 본성은 새끼한테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자기를 여러분 베스메스로 그냥 그대로 가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이 사람들이 시험을 하면서 뭐라고요? 만약에 본성 따라서 자기 새끼한테 가거나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이런 큰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우연이고, 만약에 베스메스로 치우치지 않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훼라고 하는 신이 우리에게 재앙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테스트를 했는데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전혀 치우치지 않고 본성을 거스러서 에글론에서 베스메스까지 무려 19km의 길을 치우치지 않고 그 길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것을 가지고 저 어릴 때 부흥사 목사님들은요, 막 소를 높이면서 베스메스 암소 이야기하면서 소를 닮자고, 소는 충성스럽습니다, 소는 우직합니다. 마지막에 베스메스까지 갔던 그 소가 자기 몸을 다 번제로 드리면서 제물로 드리면서 희생했습니다 하면서 소 닮자고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자주 들었는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절대로 소 높이는 책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여러분 성경 큐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소담을 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성경 잘못 읽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고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분이 누구신가 거기에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으로서 결론을 나야 제대로 된 말씀 묵상 큐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지만 하찮은 작은 미물인 소까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는 분이고 주관하시는 분이고 그분만이 전능자시고 그분만이 왕이시니 우리가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기뻐하는 것이 답이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던져지는 핵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굉장히 암울한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러분 사무엘상 앞부분은 사사시대입니다. 마지막 사사가 여러분 사무엘이지만 어쩌면 엘리가 마지막 사사 아니겠습니까? 그 사사시대가 400년 가까이 지속됐는데 그 시기는 정말 어둡고 절대 정방의 시기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대통령 탄핵이 또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미국이 관세 25%로 가는 엄청난 관세를 매겨가지고 가장 여러분 직격탄이 지금 울산에 있는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여러분 희망이 없습니다. 나라가 사분오열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이러다가 나라 자체가 주저앉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어떤 한 사람도 그 언약궤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약궤 단독으로 가는 곳마다 일하셨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적군을 쳐부수셨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은 결단코 소멸되지 않고 한 번도 약화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왕이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 자꾸 생각할 것 없이 하나님 우리 우정교회만이라도 다시 한 번 더 정신을 차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당신만이 절대자시고 당신만이 전능자십니다 고백하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께 찬송드리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그 예배와 찬양과 여러분 그 의지함을 바라보시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이 땅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의 기도 용사를 남겨두셨다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남은 자들과 같이 손에 손을 잡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절망이라고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이 어둠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빛이 있다고 다시 한번 더 복음의 밝은 횃불을 비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것은 결단코 립서비스가 아닙니다. 잠시 여러분 힘든 것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링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여러분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구약에 기록된 굉장히 어려운 문제, 구약의 대표적인 난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베스메스로 간 이 언약궤가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도착했는데 그 언약궤를 열어봄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여러분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도 제 성경에도 5만이라고 하는 거기에 괄호가 쳐져 있고 거기에 앞에 숫자가 붙어 있으면서 아래쪽 풋노트에 보면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고 하는 기록이 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쭉 살펴보니까 많은 학자들의 대부분의 의견은 뭔가 하면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베스메스는 한켠에 있는 시골촌이었어요. 지금도 여러분 5만 명 사는 그런 도시가 큰 도시지 않습니까? 자, 듣고 계시죠? 자, 우리 유년부 친구들 허리 피자, 중도부 친구들 어깨 피자 펴보세요. 우리 초등부는 왜 저리 잘 듣지? 언니 오빠보다 나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지금 저쪽으로 자꾸 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지금 들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너무 잘 듣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지금도 인구 5만은요 제 고향 청도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때 5만 인구가 있는 도시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70명이 더 맞을 가능성이 훨씬 농후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넓고 사람이 많아도 만약에 여러분 똑같은 사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7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그러면요 이것은요 대서토필이고 해토픽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난리가 난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언약궤를 쳐다봤고 하나님 왜 그 사람들을 치셨을까? 이게 구약이 어려운 난제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0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반복돼 나온 단어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데, 여러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먼저 조사를 해보니까 10절부터 18절까지 베스메스라고 하는 이 지명에 대한 그 이야기가 무려 6번 언급되어 있고, 그리고 그 베스메스에 있었던 상징 랜드마크 큰 돌, 그 돌이라고 하는 큰 돌 이야기가 4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13절 말씀 한번 보십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자 14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여호수아 밭 큰 돌이 뭔가 하면 베스메스의 랜드마크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고, 옛날 단어로 하면 그 동네의 대표적인 성황단, 저희 시골에는 은행나무 큰 것이 있었거든요. 그게 제 어릴 때 노란색 줄도 빨간색 줄도 파란색 줄도 막 있었는데, 그 밤중에 지나가면요 그냥 천이 휙 돌아가면 얼마나 무서웠다고. 그래서 거기를 못 지나가 가지고 벌벌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다 동네들마다 랜드마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울산의 랜드마크는 우리 우정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우정교회가 랜드마크예요. 또 울산의 랜드마크가 뭡니까? 그랬더니 저기 무슨 다리 앞에 있는 누런 그냥 불상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 우정교회가 랜드마크예요. 자, 아무튼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베스메스의 그 암소들이 말이죠, 하필이면 여호수아의 밭 베스메스의 랜드마크 그 앞에 떡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막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저도 촌사람입니다만은 촌사람들이 말이죠, 늘 아웃사이더로 있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 언약궤가 그것도 자기 마을 한중간 랜드마크 앞에 딱 서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촌사람들이 막 흥분을 한 거예요. 흥분을 하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대단한 모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았던 모이지,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모이지 하면서 막 전혀 근거도 없는 그런 자부심과 자신감이 막 올라온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막 흥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한테 큰 교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우정교회가 큰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울산에 웬만하면 우리 교회에서 행사를 다 합니다. 그리고 새 가족이 매주 등록하고 있고 말 그대로 우리는 부흥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하고 박수를 쳐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특별하게 사랑해 주셨고 많은 축복을 주셨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큰 복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많이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말이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야지 이것이 좀 더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한 자부심, 이상한 프라이드, 이상한 선민의식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복 안 주시고 돼?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복 안 주시면 어느 교회 복 주시는 거야? 라고 하는 이상한 근거도 없는 그런 자부심 내지는 교만감이 생길 때 그것은 정말 큰일이고 위태로운 지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거기에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 여러분 먼저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던가 하면 전혀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력 시장에서 놀고 섰던 사람입니다. 그 놀고 섰던 사람을 누가요? 포도원 주인, 즉 하나님께서 너 우리 밭에 가서 일하자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연히 그 마음 밑바닥에 가져야 될 생각은 뭔가 하면, 나는 놀고 섰던 사람인데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 버전으로 바꾸면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나는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인데 나를 이렇게 살려서 주의 일꾼으로 삼아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너무나 주신 은혜가 크다,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그 은혜의식은 온데간데 없고 여러분 나중 온 사람하고 나중에는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나는 먼저 왔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돼, 나는 더 많이 받는 것이 당연한 일이야, 그게 공평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중 온 사람하고 똑같이 줬을 때에 불만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우월의식을 가진 그 안에 있는 그 이상한 자존감과 이상한 자부심, 여러분 이것이 베세메스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내가 열심히 충성했다고 해서 우월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비교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당연히 대우받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제가 가장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일꾼들 마음 가운데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청산하고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은혜의식, 빚진 자의식, 청지기 의식, 또 동역자 의식으로 날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금요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우리는 정사, 바르게 생각해야 여러분 정청, 바른 소리가 들리고, 바른 소리가 들려야 여러분 정시,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바르게 보는 눈이 있어야 정언, 바르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은혜의식으로, 청지기의식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그 사명의식으로, 동력자의식으로 여러분 바뀌어질 때에 우리는 바로 듣고 바로 보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의식으로 가득 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여기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그 수레에 실려 있는 상자를 열어봤어요. 근데 그 상자를 열어봤더니 와우, 타이밍을 너무 잘 맞춰서 띄워줬어요. 와우, 오 마이 갓. 열어보니까 여러분 금독종과 금지가 거기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금독종은 성경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블레셋이 다섯 도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금독족 5하고, 그리고 여러 마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말하자면 이름 하나에 여러분 금지 하나씩 해가지고 그게 금이 잔뜩 여러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계 경제가 막 불안하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리고 있다고요? God, God, 하나님께로 모여야 되는데 GOD로 몰리지 않고 GOLD, 참 이것도 여러분 끝내주는 말입니다. GOD, GOLD 한끗 차이지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God 앞으로 모이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GOLD, 골드 앞으로 모이면 여러분 희망이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God이 아니라 GOLD, 골드가 여러분 희망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금 사모은다고 난리법석이 났답니다. 소식 못 들어보셨죠? 이 사람들도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금독종, 금지를 보니까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여러분 금이라고 해가지고 금바지 정도의 금이 아니겠죠? 보통 무게가 넘는, 아까 보셨잖아요. 그 모든 것이 다 금이라 그러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금을 보고 나서 사람들이 눈이 막 뒤집혀져 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니 조그마한 상자에도 저렇게 엄청난 금이 있는데 이 언약궤 이 자체가 금으로 도금된 건데 이 뚜껑을 열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금이 있었겠나. 여러분 이것이 제 상상이 아니고 모든 분들이 해석을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베스메스 사람들도 결국 어디에 눈이 멀어? 갓이 아니라 GOLD, 골드에 눈이 멀어 언약궤를 열어봤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치셔서 그 자리에서 70명이 즉사하는 그런 일이, 엄청난 일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긴 것도 큰 문제지만 그보다 더 크고 더 기가 막힌 일은요, 그런 일이 턱 벌어지고 난 다음에 항상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보다 그 일을 여러분 해석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보시죠. 19절 20절.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관로 열고 5만 관로 닫고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살류가 하였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어요. 자, 못 알아듣는 말 없죠? 자, 여러분 20절 말씀 반응을 이렇게 합니다. 신앙은 반응인데 이렇게 해석하고 반응해요.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뉘앙스를 잘 알아야 되는데 좀 띄워놓으시고,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누가 함부로 서서 찬양 드리고 경배 드릴 수 있겠냐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이 20절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어떤 뜻이 되는가 하면, 아이고 무시라, 아이고 무시라, 언약궤 뚜껑 한번 열어봤다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 죽여버리면 누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있고 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을 어떻게 모시고 언약궤를 어떻게 우리 동네에 놔두겠느냐? 아이고 무서워래, 빨리 돌려야지.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됐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하고 안 된 거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적처럼 언약궤를 들고 갈 때도 하나님이 너무 슬펐을 것이고, 여러분 그 결과로 언약궤 상자를 빼앗긴 그 자체도 슬프고, 여러분 에그론부터 가드부터 여러분 아스돗부터 그 언약궤가 여러분 마치 폭탄 돌기처럼 여러분 여기도 환영받지 못하고 저기도 환영받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 자체도 여러분 마음이 아프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 뜻대로 그 모든 것이 안 된다고 또 폭탄 돌리게 하는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받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십자가에서 버려진 예수님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꽤 오래 했습니다. 한 30년 가까이 했으니까요. 30년 목회하면서 여러분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어떤 사람이 어렵습니다. 고난당합니다. 이때 정말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가 아니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 사랑하세. 폴리갑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80평생 주님이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는데 내 목숨 하나 구걸하려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마음 그 정신 가지고 한결같이 주님 섬기는 사람도 많이 봤지만, 오히려 그보다 더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되면 좋아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을 떠나버리고 교회를 떠나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1절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령들을 기랏 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또 언약궤가 뺑뺑이를 돌고 폭탄 돌리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축복의 여러분 돌리기가 돼야 되는데 폭탄 돌리기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2분 안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아픈 기록을 예고 없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되라 그런 의미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방 범죄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떨 때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정적인 이야기가, 여러분,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한테 모방 범죄처럼 엉뚱한 결과를 낳을 때가 가끔씩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 우리가 인사함으로써 바이러스를 죽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니다. 시작. 우리는 아니다. 우리는 절대 아니다. 우리는 아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아픈 역사를 기록한 것은 뭔가 하면, 너희들도 똑같이 이렇게 모방해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던져준 말씀이 아니고, 너희 우정교회 성도, 너희 많은 절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여러분 외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과 아픈 표정을 우리는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 너희들은 하나님만이 전능자,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어려울수록, 절망이 깊으면 깊을수록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분만 소망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네가 여기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까 이상한 자부심 그런 걸 가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야 된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좋을 때는 하나님 찾고 나쁠 때는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버려버리고 교회 버려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괴로우나 즐거우나 하나님만 사랑하세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우정 근속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을 보시면서 말씀 기도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라 민족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도와주옵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셨으니 하나님만 높여드립니다. 내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주님 떠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